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입니다. 제가 38절부터 읽어드립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고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영혼을 살리는 원리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1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죽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주님이 살리셨어요. 이 나사로가 부활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가 부활한 모습은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은 죽은 영혼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무덤 속에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시는 주님의 역사는 오늘날 한 영혼이 복음으로 구원받는 위대한 영혼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우리가 죽었던 나사로를 주님이 살리셨다라고 그게 사실이지만 거기서 끝날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뭐다? 오늘날 한 사람이 어떻게 죽어있다가 영혼이 살아나냐,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원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구나,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또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만 깨닫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러이러한 원리로 오늘날도 죽어있는 영혼들을 구원받게 하시는구나, 원리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가 중요합니다. 이 원리를 알게 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나가서 그렇게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이 살아나겠죠. 오늘 전도하는 방법 알려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영혼을 살리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에게도 때로는 큰 고난이 찾아오는데 주님의 사역을 온 힘 다해서 도왔고 주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의 가정이죠. 이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겼던 귀한 종들입니다. 주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나사로가 큰 병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나사로의 가정이 예수님께 어떤 가정이었냐 하면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접하고 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누가 죽었다는 소식에 잘 됐어,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잘 돼서 아주 시원해, 이러십니까? 누가 죽었다는 소식에 막 눈물이 나는 분이 있어요? 누가 죽었을 때 눈물이 난다는 건 그 사람을 뭐 했다는 거예요? 사랑했다는 거예요. 존경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누가 죽었다는 소식 딱 들으니까 시원하다, 그래. 이건 그 사람 미웠다는 거죠. 제가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36절까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하며. 유대인들이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니까 아, 예수님이 이 가정을 뭐 했다? 사랑했구나. 사랑했어요. 예수님이 이 복음 사역을 하시면서 그 집에서 많은 도움을 받으셨거든요. 지금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가정이 손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죽은 거를 어떻게 하겠어요? 죽었는데, 이미 끝났는데 어떻게 손을 쓰겠어요? 손을 못 쓰는 상황인 거죠. 요한복음 11장 39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돌을 옮겨 놓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그 마르다가 뭐라고요? 우리 오빠 이제 죽었습니다. 지금 죽은 지 며칠? 나흘이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끝났습니다. 주님 죽은 지 며칠? 나흘 됐습니다. 인간이 손 쓸 수 있는 상황을 넘어간 거예요. 이미 묻어버렸어요. 무덤에다가. 우리 주변에 허물과 죄로 영혼이 죽어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리 봐도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을 것 같이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손 쓸 수 없는 한계 상황을 맞이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은 도저히 예수 안 믿을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이게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랑 똑같은 거예요? 죽어있는 나사로 같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한테 가서 복음을 전해도 들을까? 씨도 안 먹일 텐데 아예 도무지 불가능할 것 같은, 죽을 때도 안 믿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 그게 한계 상황이죠.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나사로가 죽어있는 이 상황이 그때 당시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날 누구의 이야기예요?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제 주변에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 도무지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목사인데도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쉽지 않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당한 그 가정에도 또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첫 번째, 영혼을 살리는 원리 첫 번째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잘 봐야 되겠죠? 39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여기까지. 예수께서 뭐라고요? 첫 번째, 돌을 옮겨 놓으라.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예요. 뭘 옮겨 놓으라? 돌을 옮겨 놓으라.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뭐냐? 돌문을 열으라는 거예요. 이거 배경을 아셔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굴 속에 시체를 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땅에 묻지 않아요. 굴에다 넣어요. 굴에. 그리고 굴에다가 시체를 넣고 큰 돌로 막아버려요. 앞에. 나사로는 이미 죽었죠. 그래서 굴 속에다 시체를 넣고 큰 돌문을 막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문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미 나사로는 뭐 했다? 죽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 돌문은. 인간의 힘으로는 손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누구도 이 상황을 되돌릴 수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르다는 이야기하잖아요. 주님, 우리 오빠가 죽은 지 며칠? 나흘이나 됐습니다. 돌문도 다 닫혀 있는데 손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주님은 뭐라고 말해요?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런데 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했을까요?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돌을 옮겨 놔야 나사로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돌문을 열어야죠. 돌문을 열어야 거기 안에 시체가 있잖아요. 나사로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그러니까 돌문을 열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먼저 막힌 문을 열으라는 거예요. 문을 열어야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로 적용해 볼까요? 우리 주변에 죽은 영혼들 있죠. 허물과 죄로 죽어 있잖아요. 멀쩡히 살아서 먹고 살긴 하지만 영혼이 죽어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 사람들, 그 영혼이 죽어 있는 사람들도 돌문을 옮겨 놔야 돼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그 사람들을 살리려면. 죄로 인해서 영혼이 죽은 사람들 있죠. 우리 주변에 많잖아요. 그 사람들 속에, 마음 속에 있는 그 돌문을 열어야 됩니다. 마음에 닫힌 돌문을 열어줘야 돼요. 그 돌문이 뭘까요? 나사로한테 돌문은 진짜 돌문이고, 우리 주변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돌문이 뭘까요? 그것은 완고한 마음이에요. 이 완고한 마음은 뭐냐? 이것은요, 복음을 들어도 받아들일 수 없는 마음이에요. 완고한 마음이 뭐냐? 쉽게 이야기하면 고정관념이에요. 고정관념은 믿음을 갖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 돌문은 뭐냐? 고정관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대의 한계이며 믿음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내가 고정관념이 딱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 사람은요, 믿음을 갖지 않아요. 그리고 기대하지 않아요. 아무리 예수 믿으라고, 당신 죄 용서받아야 된다고 아무리 얘기하잖아요.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 사람은 고정관념이 있어서 그래요. 그게 그 사람 돌문이에요. 그게 돌문이 딱 막혀 있는 거예요. 돌문이 막혀 있으니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안 듣는 거예요. 그게 돌문이 막혀 있으니까, 고정관념이 있으니까. 그리고 기대의 한계가 있어요. 한계를 넘지 못해. 그 사람은 아무리 죄를 용서해 준다고 얘기해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죄를 다 대속하셨다고 얘기하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니라고,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고. 아니라고,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이 비유풀이를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이래야지 구원받는다고. 고정관념이 있다니까요. 그게 돌문이에요. 그게 있으면요, 절대로 복음을 듣지 않아요. 들을 수가 없어. 그래서 나사로를 가로막고 있는 돌문 있죠. 이걸 열어놓으라고, 옮기라고 한 거예요. 열으라는 거예요. 죽은 영혼들을 가로막고 있는 돌문 있죠. 고정관념, 그들의 기대하는 한계, 그리고 그들의 믿음의 한계, 이것을 옮겨 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가로막고 있는 고정관념과 기대의 한계와 믿음의 한계를 옮겨 놓으라고 지금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의 가족인 마르다도 사실 나사로가 살아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안 해요? 기대가 없다니까요. 기대가 딱 거기까지인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걸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그 한계를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사로가 살아날 거라고 믿으라는 거예요. 살려줄 거니까 살아날 거라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는 주님, 사흘이나 지났습니다. 소용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주변의 죄인들한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막 가서 전하잖아요, 복음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꾸 우리한테 아니라는 거예요. 한계를 못 넘어간다니까요. 그게 왜 그런 거예요? 그 사람 고정관념이 있어서 그래요. 그게 율법주의일 수도 있고, 그게 이단의 거짓교리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을 복음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무슨 다른 복음이 있어요. 이상한 게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것 때문에 복음을 안 듣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복음을 듣지 못하니까 살아날 수가 없죠, 당연히. 그러니까 나사로를 살리려면 1번이 뭐예요? 순서가 돌을 옮겨라. 문을 옮겨야지 듣지. 주님의 음성이 들려야 될 거 아니냐. 마음에 닫힌 돌문을 열어야 됩니다. 말씀을 받기 위하여 먼저 마음의 돌문을 열어줘야 돼요. 마음의 돌문을 열어야 복음을 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고정관념과 어떤 기대의 한계, 그리고 어떤 믿음의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 사람 살아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나사로가 돌문이 딱 막혀 있는데 그 시체가 죽어 있잖아요. 근데 돌문이 막혀 있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한다고 나와요? 못 나와요? 못 나오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돌문을 열어놔야 들리죠, 말씀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돌문부터 여세요. 그 사람이 복음을 안 듣는 뭔가가 마음속에 있어요. 그게 돌문이에요. 그게 세상일 수도 있고, 어떤 율법주의일 수도 있고, 어떤 이상한 자기만의 어떤 고정관념이 있어요.
고집, 자기 철학, 견해, 신념 이런 것들이 있으면 복음을 안 듣는 거예요. 그걸 열어야 됩니다. 영혼을 살리는 원리 두 번째 4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3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말씀하죠. 아멘. 주님이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세요? 돌문을 옮겨 놓으라, 돌을 옮겨 놓으라, 돌문을 열어라 하시고 다음에 나사로야 나오라. 무덤을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음성은 죽은 자의 귀를 뚫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주님의 음성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으로 나타났어요. 주님의 음성은 뭘 상징할까요? 이것은 복음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돌문을 열어 놓았으면 그 열린 돌문 안에 죽어있는 시체를 향하여 뭘 전해라? 나사로야 나오라. 이건 뭘 전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주의 백성들을 무엇으로 부르시죠? 행위로 부르실까요? 어떤 신비한 환상으로 부르실까요? 어떤 거로 부르세요? 복음으로 부르시죠. 말씀으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서 14절 제가 13절부터 읽어드립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뭐로?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뭐로 부르신다고 말씀해요? 14절에 복음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복음으로. 그러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이것은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에게는 뭐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죽어있는 나사로한테는 나사로야 나오라. 그게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로 적용하면 우리 주변에 도저히 구원 못 받을 것 같은 그 사람한테 가서 우리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나사로야 나오라. 이걸 전하라는 거예요. 그게 뭘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 일생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 일생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어렵지 않잖아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죽어있는 그 영혼을 깨우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복음 전하는 거예요. 주님이 복음 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복음은 주님의 음성입니다. 죽은 자여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죽은 자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납니다. 복음을 들으면 죽은 자는 살아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5절 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주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 뭐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 음성을 듣고 나사로가 살아서 굴 속에서 나온 것처럼, 무덤에서 걸어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주님의 음성,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들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올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물론 나사로는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지만, 생생하게 라이브로 들었지만, 우리는 목회자를 통해서 아니면 여러분들을 통해 구원받은 백성들,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잖아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잖아요. 주님의 음성 많이 들려주세요. 세상에서 나와서 이제 하나님께로 오세요. 얘기해 주세요. 이제 세상에는 안식이 없어요. 거기는 행복이 없어요. 이제 나오세요. 그 죄악 속에서 나오세요. 하나님 기다리고 계신다고. 그 무덤 속에서 나오라고. 세상은 진짜 무덤이잖아요. 사실 무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거기서 나오라고. 많이 얘기해 주세요. 나오라고. 복음 전하시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비결은요, 오직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뿐입니다. 아무리 맛있는 거 많이 사주고 아무리 내가 뭐를 다 공급해주고 해도 복음 전하지 않으면 죽은 자는 살아 돌아올 수 없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다른 것도 잘해주는 것도 중요해요. 왜? 그 마음을 좀 열을 내면 또
열을 내면 잘해줘야죠. 근데 결정적으로 그 사람을 구원시키는 건 뭐다? 복음이다. 복음에만 구원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 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자 보세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어디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나타나요? 복음을 전하니까 구원받게 된다는 거잖아요.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능력이잖아요. 복음의 말씀으로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복음이 부끄러우세요? 아니면 복음이 자랑스러우세요? 복음이 자랑스럽죠. 왜? 복음이 나에게 와서는 구원의 능력이 됐잖아요. 나 구원받았잖아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복음은 이렇게 밖에 나가서 전하세요. 잘 전해주세요. 복음을. 여러분과 저에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이 원동력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은 누가 이야기한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했잖아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이 복음이 나를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거예요. 어떤 능력? 구원의 능력을 경험한 거예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런데 구원받기 전에 바울은 복음을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우리로 적용하면 구원받기 전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죽어있는 영혼들은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길까요? 부끄럽게 여길까요? 부끄럽게 여겨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한테 가서 막 얘기해보세요. 복음을. 그럼 뭐라고 여겨요? 하찮게 여겨요. 막 부끄럽게 여겨요. 별 대수롭지 않게 막 여긴다는 거예요. 바울도 구원받기 전에는 복음을 어떻게 여겼다?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고 그는 생각했어요. 왜 그럴까요? 모든 민족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으며 하나님께 받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하나님을 섬기는 선택받은 누구? 유대인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은 그의 생각에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없었다. 요걸 네 글자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고정관념. 딱 있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이 구원받는 걸 생각 자체는 안 했어요. 그건 말도 안 된다.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의 인식에는 없는 거예요. 그게 아예.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다 그런 거예요. 무슨 고정관념이 있다니까요. 그의 고정관념으로 따지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 은혜로 구원받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한테 한번 가서 얘기해 보세요. 안 돼요. 비유풀이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그게 고정관념이 딱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은 어떤 고정관념?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 이게 구원받는 거라고 고정관념이 딱 있어요. 잡혀 있는 거예요. 그게 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속에 율법이라는 돌문이 막 이렇게 닫혀 있었던 거예요. 이방인에겐 구원이 없다. 오직 누구에게만 구원이 있다?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선택받은 유대인들만, 우리들에게만 철저하게 구원이 있지 이방인은 구원 못 받는다. 딱 있어요. 근데 우리도 좀 반성해 봐야 돼요. 목사님 저 사람 안 돼요. 저 사람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누구 고정관념이에요? 그게 나한테도 돌문이 있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도. 내가 그런 돌문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실이나 살아온 모습을 보니까 도저히 예수를 안 믿을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판단해버리면 그것도 내가 돌문이 있어서 그래. 내가 이게 있어요. 내가 안에 고정관념이 딱 있는 거예요. 그거 열으세요. 그걸 열어야지 그 사람한테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이게 남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우리 마음속에 그런 돌문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거잖아요. 복음 안 전하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도저히 될 것 같은 사람한테만 전하잖아요. 우리는 안 될 것 같은 사람한테도 전하세요. 하나님 못 하실 거 없습니다. 돌문을 열으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열면 되는데 왜 나흘이 지났다고 이런 얘기를 하질 않나. 그러니까 마르다도 돌문이 있었던 거예요. 돌문, 마르다도. 사람은 죽은 지 나흘 지나면 살아올 수 없다. 그게 돌문이에요. 그 사람은, 마르다는 또 그게. 바울은 이 고정관념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막 큰 어려움을 당하게 만들었던 거죠. 구원받기 전에 바울은요, 신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걸 고정관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신념. 바울이 마음속에 신념이라는 돌문이 굳게 닫혀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전혀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신념이 딱 있었기 때문에. 신념과 믿음은 다릅니다. 신념은 믿음이 아닙니다. 신념은 자기 의지로 만들어낸 결과물이에요. 그런데 믿음은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신념은 자기 의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의.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누구의? 자기 의. 이게 신념이에요. 그러니까 고정관념, 신념, 자기 의,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철학,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다 같은 말이에요. 그게 무슨 문이다? 돌문이에요. 이게 돌문. 자기 경험, 이게 다 돌문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잘 보세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구원도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야. 선물이니까 누군가 준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구원도. 근데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가 뭘 믿어야 돼요? 복음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복음을 믿게 하신 것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의 선물을 주지 않은 사람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어져요. 그 사람은. 믿음의 선물 받으셨어요? 복음이 믿어진 적 있어요? 그러면 선물, 대단히 큰 선물 받으신 거예요.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게. 내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믿게 된 것조차도 나의 자발적인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듣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들었던 복음이 믿어진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다 하나님 선물이에요. 목사님, 내가 내 의지로 믿었어요.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 의지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실 우리는 의지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좀 알려드릴까요? 에베소서 볼까요? 2장. 에베소서 2장 보면 우리의 실체가 드러나는데,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누구 자녀? 진노의 자녀.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진노의 자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허물과 죄로 우리 영혼이 죽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우리가 살았다는 거죠.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진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습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기만 했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기 싫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건 하고 싶고. 이걸 뭐라고요? 고정관념, 신념, 자기의, 자기 욕심, 자기 철학, 자기 어떤 견해, 자기 경험. 인정하시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사실 다 여기에 걸려요. 우리가 말씀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 경험으로 살았지. 사실은 내 느낌으로 살았지. 구원받는 것에 있어서 나의 의지나 나의 힘으로 된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0.001%도 신념은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본질상 무슨 자녀? 진노의 자녀였고
하나님이 원하는 걸 안 했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믿을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 인정하십니까? 저도 인정해요. 저 말씀 믿을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가 지금은 말씀 전하고 있는데 그럴 사람이 아니었다니까요. 전혀. 진노의 자녀인데요. 뭘 하겠어요. 진노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을 믿는 거지. 진노의 자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니까요. 저는. 내가 좋아하는 데 가고 내가 좋아하는 거 먹고 내가 좋아하는 거 보고 내가 전부 다 내 위주로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살았던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하고 사니까 제가 신기하죠. 저를 봐도. 여러분 자신을 봐도 신기하지 않아요? 지금 한참 밖에 나가서 막 뭐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죠? 여기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는데 내 힘이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다면, 만약에 그렇게 들어가서 구원을 받았다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그런 말씀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육체에 원하는 것을만 했습니다. 우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이런 말이 있으면 안 되죠. 근데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4절, 3절까지 쭉 읽어보니까 이거는 도저히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도저히 이런 사람인데 이 지경에 이뤘던 정말 처참한 사람이었잖아요. 이렇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았던 우리들이 무슨 의지로 말씀을 믿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의지로 복음을 믿겠습니까? 아닙니다. 복음이 믿어진 것은 하나님의 의지인 줄 믿습니다. 순전히 100% 하나님의 의지로 우리를 끌어당긴 거예요. 믿게 만드신 거예요. 바울은요, 구원받기 전에 자기 신념,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복음을 부끄러워했죠. 복음을 전하는 걸 싫어했어요. 자기 신념, 자기 의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복음을 부끄러워합니다. 복음이 능력 없어 보이는 거예요. 잘 보세요. 예수님 믿으라고 말씀을 전했는데 이게 능력 있어 보여요? 내가 뭐 막 하는 게 능력 있어 보여요? 보기에는 내가 뭘 하고 내가 막 움직이고 이게 능력 있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조롱할까요? 뭔가 떨어지는 사람들, 뭐가 약한 사람들, 뭐가 부족하니까 의지하고 싶은 사람들이 거기 가는 거다. 나는 나를 철저하게 의지하기 때문에 내 신념과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난 그래서 교회 다닐 필요가 없다. 난 예수 믿을 필요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복음이 그렇게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 누구 의지하는 게 참 부끄러운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 의지하는 것도 부끄럽게 여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의지하냐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냐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할 수 있는데, 내가 잘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는 거죠. 예수님을 잘 믿고 복음을 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능력 없어 보인다고 그들은 막 조롱합니다. 자기 의지와 자기 힘으로, 자기 의로, 자기 신념으로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복음이 능력 없어 보이는 것이고 부끄러운 것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바울이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마음속에 자기 신념이라는 돌문이 굳게 닫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사람들 특징이 뭐예요? 완고합니다. 이 완고하다는 것은 강팍하다는 거예요. 강팍하다. 강팍하는 게 뭐예요? 이게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융통성이 전혀 없습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그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핍박하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이잖아요. 바울이 율법주의자였어요. 고집이 세요. 누구 말도 안 들어요. 이방인은 절대로 구원 못 받는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이방인도 구원받는다고 예수님 막 얘기하셨잖아요. 이방인들에게도 막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그게 바울의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왜? 고정관념이라는 돌문, 자기 의라는 돌문이 쫙 이렇게, 신념이 딱 이렇게 닫혀 있었기 때문에 와닿지 않은 거예요. 그 결과 바울은 복음 전하는 사람들한테 포악하게 했죠. 큰 핍박을 가하고 괴롭혔던 거예요. 오늘날로 적용해 볼까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 자기 신념,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구원을 받았지만,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자기 의, 자기 신념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마음속에 자기 신념이라는 돌문이 굳게 닫혀져 있기 때문에 언젠가부터 복음이 안 들립니다. 그래서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려요. 그래서 왜? 돌문이 딱 닫혀져 있으니까. 완고합니다. 강팍합니다. 고집이 세고 융통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교제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구원은 자기 신념이 아닌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자기 신념, 자기 의는 더러운 옷입니다. 무슨 옷이에요? 더러운 옷이에요.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신념, 고정관념, 자기 의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 돌문이 닫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바울이 지금 무슨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는요, 자기가 깨끗한 옷 입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착각했죠. 율법주의자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데 자기는 뭐 받았다? 율법을 철저히 지키기 때문에 자기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지저분한 옷을 입고 있는데, 이단들도 그러는 거예요. 비우풀이 할 줄 아세요? 비우풀이 못하죠? 나 비우풀이 할 줄 아는데. 자기가 깨끗한 옷을 입었다는, 의의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 이사야 64장 6절 볼까요?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멘.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모두 부정한 자였죠. 하나님께 미달되는 인생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이었죠. 세상에 속하여 공중 권세 잡은 자에 속해서 자기 신념과 자기 의라는 때 묻은 더러운 옷을 입고, 그렇게 우린 더럽게 살았던 인생들이에요. 죄를 짓고 살았던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 의와 자기 신념과 자기 고집과 고정관념을 갖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서 터득한 지식들 있죠, 세상에서. 그 지식들이 또 대단하다고 여기며 그거 쫓아가면서 살았던 인생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러운 거예요, 사실 그게.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얻었던 지식들, 우리가 세상에서 얻었던 경험들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 말씀보다 대단하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하게 여기고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었잖아요. 깨끗하게 됐잖아요.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더러운 옷을 또 입게 될 수도 있어요. 구원이 취소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구원받은 이후에도 은혜가 떨어지면 이상한 고정관념이 생겨요. 그러면 자꾸 거기다가 내 경험이나 내 생각이나 내 고집을 넣는단 말이에요. 그것을 딱 넣는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안 받아들여요, 그게. 그러면 그거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본인은 깨끗하다고 얘기하겠지만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니까 주변 사람들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데 교제가 되겠어요? 교제는 깨끗한 사람들이랑 교제하는 건데. 아니, 더러운 사람이랑 가까이 하고 싶으세요? 막 냄새 나는데. 아니, 은혜의 냄새가 나야 되는데, 복음의 냄새가 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냄새가 나야 되는데, 이건 인간 냄새만 나니까, 썩은 내만 진동하니까 자기 자랑만 하고 자기 것만 내세우고 자기가 했던 것만 막 드러내고, 더 겸손해지고 더 감사하고 더 낮아져야 되는데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더 막 높아져 갖고 막 자기 것 막 드러내고, 이게 인간 냄새를 풀풀 풍기는 거라니까요. 그게 더러운 옷을 입는 거예요. 구원받을 때는 안 그랬는데 구원받고 나서 이상하게 은혜가 떨어지니까 자기 걸 내세우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건 가려지죠. 자기 것만 내세우니까. 이걸 우리는 잘 알잖아요. 교만이라고 하잖아요. 교만해진 거잖아요, 이게. 부정한 자, 미달된 인생들이 온갖 노력을 다하여 갖춰 입은 자기 신념과 자기 의라는 옷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더러운 누더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고 타락한 아담과 하와가 해입은 무화과 나무잎 치마가 한나절에 시들어 버렸죠. 마치 그것처럼 자기 신념, 자기 의로 해입은 치마는 얼마 가지 않아 시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느끼는 벌거벗은 수치를 절대 가려주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입혀주신 가죽 옷만이 벌거벗은 죄로 인해 느끼는 수치를 가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혀주신 가죽 옷, 그게 바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입혀주신 무슨 옷? 의의 옷.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의의 옷, 복음을 믿을 때 우리에게 입혀주신 의의 옷, 내가 의인이라는 확신, 이 옷만이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천국 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해 입는 모든 옷은 다 더럽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잘하면 얼마나 잘했겠어요. 얼마나 못하면 또 얼마나 못했고. 어떤 권사님이 그랬대요. 어떤 권사님한테 권사님은 참 믿음이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 권사님이 참 겸손한 분인데 그 권사님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앞으로 이렇게 얘기해달라고 부탁했대요. 권사님 죄를 좀 덜 지으셨네요.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죄를 남들보다 조금 덜 지어서 좋아 보이는 것 뿐이라고 얘기하셨대요. 마음에 와닿는 말입니다.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남들보다 죄를 남이 한 10개 졌으면 나는 한 6개, 7개밖에 안 졌어. 그러니까 좀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좀 더.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둘 다 똑같이 죄 짓고 산다는 거예요. 50보, 100보, 엎어치나 매치나 거기서 거기. 위축되지 마세요. 다 거기서 거기예요. 다. 뭐 얼마나 대단합니까? 뭘 했으면. 뭐 얼마나 못했으면 뭐 얼마나 못했다고. 다 거기서 거기지. 자랑할 것도 없고 위축될 것도 없고. 주님을 자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 냄새 풀풀 풍기지 마시고 은혜의 냄새를 풍겨주세요. 복음의 냄새를 풍겨주세요. 복음을 듣고 믿는 순간 자기 신념과 자기 의라는 더러운 옷을 벗게 되죠. 더러운 옷을 벗는 순간 벌거벗은 나를 보게 되죠. 벌거벗은 나.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난 죄인에 불과하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인식하는 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자기 신념과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은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 여기기 때문에 복음이 그 사람한테는 시작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 복음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제대로 들리잖아요. 그럼 어때요? 내가 갖고 있었던 돌문, 이 문이 열리는 거예요. 문이 열리니까 죽어있는 시체가 보이는 거예요. 문이 열리니까 죽어있는 시체가 보이죠. 나는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진노의 자녀였구나. 별 볼 일 없는 존재였구나.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지 않으시면 나는 꼼짝없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존재였구나. 이걸 인식하게 된다는 거죠. 뭐가 열릴 때? 돌문이 열릴 때. 자기 신념과 자기 의라는 더러운 옷을 벗길 때. 벗기면 빨개벗은 자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티끌이구나. 난 그런 하찮은 존재였구나. 그때 복음이 들리는 거예요. 그때 무슨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 음성이 딱 들리는 거예요. 딱. 그 음성이 딱. 그 복음의 말씀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그때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벗겨졌을 때. 그때 주님이 가죽옷을 딱 입혀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묻은 그 의의 옷을 가죽옷을 딱 입혀주시고 우리를 영원히 천국에 데려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거잖아요. 복음은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복음이 시작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난 하나님 앞에서 티끌 같은 존재에 불과하구나. 자기 신념과 자기 의를 내려놓는 순간 순결한 예수님의 의의 옷을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집 나갔던 둘째 아들 있죠. 집 나갔다가 돌아온 둘째 아들, 그 둘째 아들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버지는 깨끗한 옷을 입혀주셨죠. 그게 우리가 구원받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것도. 주님은 오늘 나사로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오직 주님의 음성, 복음의 말씀만이 굳게 닫혀있는 자기 신념의 돌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이 주님의 음성, 복음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지금 돌문이 딱 막혀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뭘 전하시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그 사람한테 계속. 설사 그 사람이 잘 안 들리더라도 전하셔야 돼요. 복음을. 결국 복음만이 답입니다. 복음만이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구원받은 이후에 바울은 변화되었죠.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을 전하다 복음을 위해 죽었습니다. 복음은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복음은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전파되었지만 이제는 이방인에게도 전파되어 모든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다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 많이 전하세요. 온 세상 위에서 전하세요. 복음 다 전하세요. 누구만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그런 생각, 고정관념, 그 돌문을 열으라는 거예요. 열어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사람, 그 생각도 여세요. 내려놓으세요. 그 생각도 버리세요. 이제 그 더러운 옷 벗어버리세요. 영혼을 살리는 원리 세 번째, 44절 오늘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1장 44절입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세 번째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원리 세 번째,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 말씀이에요. 죽은 나사로가 살았습니다. 살았잖아요. 일어나서 밖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무덤 바깥으로. 그런데 죽은 나사로는 온몸이 어떻게 돼 있었어요? 묶인 채 나왔죠. 원래 유대인들은요, 죽은 사람을 묶어요. 묶어서 장례를 치러요. 묶어서 무덤 안에 넣고 돌문을 닫는 거예요. 죽은 자가 나왔으니 어떻게? 묶인 채로 나왔다는 거예요. 묶인 자를 풀어주려면, 주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러죠. 묶인 자를 풀어주려면 자유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묶인 자, 나사로는 끈 같은 걸로 이렇게 묶였잖아요. 이렇게.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뭘 말하는 거예요? 율법과 교리에 묶인 자, 율법주의에 묶여있고 신비주의에 묶여있고 이단의 거짓교리에 묶여있고 자기의 고정관념, 자기 신념, 자기 생각에 묶여있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려주라는 거예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묶인 자에게, 잘 보세요. 나사로한테, 죽어있는 나사로한테는 나사로야 나오라, 이게 복음이잖아요. 묶여있는 사람한테 뭐가 복음이에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게 복음이잖아요. 죄인들에게 복음은 뭐예요? 당신 죄인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당신의 일생의 죄를 모두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피로 일생의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셨어요. 당신은 이제 죄인이 아니에요. 이걸 전하는 거예요. 이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 말씀이에요.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묶인 자를 풀어놓아 다니게 만드는 건 복음인 줄 믿습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주님은 명령하셨어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 말씀이 이 말씀으로 연결되는데,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죠? 복음이잖아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죄와 사망의 법, 이게 뭐예요? 십계명 율법이잖아요. 율법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한다는 거예요. 율법 때문에 우리가 죄인인 줄 알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를 죄인이라 지적하잖아요, 율법은. 그런데 지적받는 그 죄인을 율법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하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에 묶여 있는 거예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고 벌받고 심판받고 이 두려움 속에 사는 거예요. 왜? 죄와 사망이 묶여 있으니까. 이렇게. 그런데 그것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건 뭐다? 생명의 성령의 법, 바로 복음이다. 복음의 말씀이 율법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풀어놓아 다니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풀어놓아 다니게 된 사람들이죠. 뭘 듣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죄와 사망의 법은 묶이게 합니다.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 복음은 풀어서 너와 다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유를 주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의 복음의 역사를 체험하여 구원받았다면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는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